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묵상의 짧지 않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토록 야비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장자권을 취했다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에서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먼저 둔 것이죠.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장자권이 무엇이간데 에서는 그것을 아주 소홀히 업신여겼다. 어느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자권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별 볼 일 없이 팥죽 한 그릇과도 무게가 덜한 그러한 모습으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말지 장자권은 나에게 필요 없어. 그것이 에서의 정확한 영적 상태인 것이죠. 장자권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배어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장자권을 가진 자인지 우리가 장자권 안에 있는 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까지, 영적인 안목까지 지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절부터 한번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특별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라는 이 말씀은 말이죠,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며,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주목하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요,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들, 우리가 자라오는 그 시간의 배경들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상,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갖추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특별히 그 특징을 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들 사람이라는 것은 농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에서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말이죠, 열심히 사냥을 주업으로 해서 힘과 알력을 가지고 짐승을 열심히 쫓다가 그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말이죠, 아주 강인하고 또 잔인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조금은 폭력적인 그러한 들 사람으로 그가 커갔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조용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말이 없이 좀 내성적이고 표현력이 부족한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조용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말이죠, 온전한, 올바른, 온건한, 책망할 데가 없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루터는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도 말이죠, 이 대목을 의로운 사람, 목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 온화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른 사람, 이런 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집돌이, 그죠? 야곱의 별명은 마마보이잖아, 마마보이. 엄마의 치마폭.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입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엄마의 말이라면 아버지에게도 능히 속일 수 있는,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있죠. 그렇게 대조적이고 상반된 모습으로 성장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돌하고 대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장 과정이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을 바꾸어 나가지만 졸지간에 확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진 것 같아도 늘 회개하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세요. 그런데 그들은 성장 배경부터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것은 문장 자체를 두세 번 반복해 읽어보세요. 이건 편애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편애예요. 이삭은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고기 먹는 것만 좋아서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설마 그랬겠어요? 이삭이 에서를 볼 때 신뢰가 가고 호탕하고 활달하고 성격이 밝고 호전적이고 말이죠. 능력도 있고요. 사냥꾼이라는 직업은 오늘날 말하면 의사나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아주 촉망받는 능력 있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냥꾼으로서 아주 탁월한 에서를 보면서 굉장히 흡족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삭은 그 반대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삭은 또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그가 리브가가 올 때 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죠. 그의 평소의 삶의 습관인 거예요. 묵상이. 이삭은 말이죠. 아버지가 그 번제단위에 결박할 때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묵상하는 말씀에 보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계속 뺏기면서도 계속 양보하죠. 에색, 신나, 르호봇. 그냥 쫓겨나면서도 에색, 저 우물은 에색이야. 저 우물은 다툼이야. 그냥 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 그가 하는 저항이 전부예요. 그 정도로 이삭은 온순합니다. 그런데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죠. 리브가는요, 어찌 보면 여장부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입니다. 짐승들을 치는 일은 남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일을 기꺼이 하고 그 남자들 틈에서 자기 집 가축들의 물을 먹이다가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리까. 이거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처음 본 여행객을 보고. 그런가 하면 오빠 라반이 말이죠. 야, 너 시집가기 전에 한 열흘쯤 우리와 쉬면서 잔치하다가 하니까 아니에요. 내일 갈래요. 가겠습니다. 간단하죠. 명료하죠.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면부지의 남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쪼잔한 야곱을 편애하는 거죠. 이 편애가 어느 정도냐면요. 나중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자기 아들들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을 다 모으고 12아들을 다 모으고 축복합니다. 하나씩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은 마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처럼 정확하게 놀랍게 축복하죠. 그런데 이삭은 보세요. 고기 대령해. 그리고 마누라도 없고 동생도 없는데 너 에서 맞지? 속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얼른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단둘이 있을 때 축복해버리죠. 편애입니다. 편애.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에서는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야 되지만 그러한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사실은 그러한 편애의 모습들로 그들이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도주해 바단 아람으로 정말 한 달 길을
울며 불며 도망가야 되는 상황. 여러분, 형은 동생을 죽여버리겠어 하고 있고, 엄마는 급히 피신시켜야 되고, 형은 말이죠, 유일하게 그 세 가족이 한 텐트에 동거하고 있을 텐데, 형은 말이죠, 자기를 축복하지 않고 동생을 축복해버린 아버지, 어머니는 동생만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그 가정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편안했겠어요? 여러분, 에서는 더군다나 이방 여자들을 막 취합니다. 한꺼번에 2명을 데려오더니 또 엉뚱하게 아버지의 뜻을 오해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말이죠, 이삭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하고 순탄하고 착한 생애, 그죠? 그러나 그 가정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편애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는 사실 굉장한 불협화음들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둡습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사냥감을 찾아서 들판을 쫓아다니는 것, 격렬한 운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죠. 엄청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와서 팥죽을 본 거죠. 팥죽. 죽이라고 분명히 그 음식의 명칭을 거론하고 있죠.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죽 별미예요. 그죠? 모든 죽이 맛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말이죠, 그렇게 형성되어 온 성격과 성품, 기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사실 우리가 그 기질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기 전에는 우리의 기질은 다 죄의 성향과 못됨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죽 좀 줘 이렇게 하지 않고 에서는 그 붉은 것 나 좀 먹게 하라. 근데 이 붉은 것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돔입니다. 히브리어만의 특별한 발음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못해요. 그런데 하돔. 이거 원문으로 보면요,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주어 먹게 하라가 아니라 원문에는 하돔 이렇게 2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된 거예요. 그의 별명이. 여러분, 에서라는 뜻은 뭐냐면 털이 많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에돔은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이 엄연히 에서인데 그 팥죽을 얻어먹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돔 나 좀 먹게 막 이렇게 하는 그의 사급함과 그의 성질, 그의 성향, 이런 것들이 그를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그냥 에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이 말이죠, 사실은 그 에서의 후손들의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됩니다.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기질, 우리의 모습들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죄의 씨앗을 항상 우리 몸에 지니고 그 성격 그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돔 하니까 야곱이 쾌재를 부르는 거죠. 얼마나 얄밉습니까? 야곱은 정말 못됐습니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장자권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장자는요, 한 가정의 첫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특별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때 보면 그 장자들이 죽죠.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납니다. 장자는 후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자. 물론 장자는 차자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합니다.
가족 안에서도의 장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해 줍니다. 장남.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2배의 유익을 받습니다. 모든 면에서 장자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쿨합니다. 그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그것을 아주 갈망하죠. 갈망해요. 팥죽 한 그릇이 장자의 명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는 그 팥죽, 감히 그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형제의 모습입니까?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이건 현실지상주의라고 해요. 현실지상주의. 자기의 이기적인 그 어떤 목적,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 예, 친구들과 모여서 못된 일을 저지른다든지 뭐 이런 즐거움들 있잖아요. 예. 그런 즐거움들이 사실은 내가 크리스천, 내가 기독인으로 사는 나의 거룩, 나의 구별된 삶, 그리고 나의 명예, 나의 명분,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무엇이며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친구들과 북창동에 가서 이찌꽃부, 죄송합니다. 일본말, 이 시국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즐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뭐 하룻밤 나이트에 가서 그냥 만난 인연을 인연 삼고 그냥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과 명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드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냥 이기주의의 뭐 발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성경적 의미로 보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장자로서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장자권은 자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취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장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거나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보다 여러분 무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망령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과 교환될 수 있는 어떠한 축복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서 그 순간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이죠. 그런 즐거움과 너무 쉽게 교환한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먹는 거, 팥죽 든든하죠. 먹을 때만 든든합니다. 죽이 아닙니까, 죽. 그런데 그렇게 거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가 동격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가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롭고 너무도 존귀해서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그릇 팥죽과 바꿔버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망령되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음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요, 신부인데 그 신부의 거룩한 삶을 훼손시켜버리는, 망쳐버리는 그게 음행인 거예요. 그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자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때 당시에 그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자기의 안정과 평안이 보장되는 거예요. 당장 유대교로 돌아가면 로마에서 인정하는 번듯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사수한다는 것은 피를 마시는 이단으로 규정되어져서 엄청나게 잔혹한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정도가 더 나간 거예요.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느냐? 너에게 진정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말이죠, 세상의 값싼 쾌락에 그저 던져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망령된 당장의 안락을 위해서 미래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축복의 내용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여러분,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매우 단호하죠. 넘기라.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와요. 그것은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런 모습이에요. 그가 장자권을 오해했는지 오해했죠.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급한 모습만큼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그걸 달라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인간적인 술수를 통하지 않더라도 야곱은 이미 장자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참지 못하는 거예요.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그가 섬기는 자로서 그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네 개의 분사가 마치 하나의 동작처럼 뭘 흐르듯 그냥 아무 생각이나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섭섭한 노릇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원인은 뭐예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다라는 것은 무겁다의 반대말이죠. 여러분, 이런 저울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저울을 천칭 저울이라고 합니다. 양쪽의 무게, 똑같은 무게.
그럼 제가 어느 영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영화에서 이런 유명한 대사를 남겼어요. 그 영화는 보고 싶지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제 뇌리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한디?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중한디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그죠?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다른 번역본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은 가볍게 여겼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더라. 아주 창피했어요. 오히려. 업신여겼다는 것은 홀대한 정도가 아주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 거저 받은 거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장자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평생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장자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은 형보다 재산을 2배나 상속할 수 있고, 그리고 형보다 더 권위 있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아버지의 가통을 이어서 집안의 대표가 되어지고, 이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더 높은 고지, 더 유리한 입장.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세상에 보이는 팥죽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오히려 뒤집으면 그렇게 장자권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와 수단 정도로 여기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야곱을 깊이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이야기할 기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장자권을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시정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12장에서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12장에서 출발했는데 12장, 13, 14, 15, 16, 22장까지 무려 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야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말이죠, 자기가 그 장자권 하나를 확보함으로 유리한 고지에 선다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장자권을 잘못 안 것이죠. 장자권은 말이죠,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말이죠, 오해한 그가 장자권을 이해할 때까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잘 아시죠? 미리 말씀드리면 그는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야반도주합니다. 여러분, 그 깜깜한 길을 하염없이 낙타로 1달 걸리는 길을 말이죠, 바단 아람까지 도망가는 야곱. 여러분, 일생일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야곱은 수없이 넘깁니다. 그가 20년 동안 종처럼 삽니다. 라반에게, 그것도 자기 삼촌에게 말이죠. 엄청난 이용가치이죠. 그렇게 이용당하고 겨우 고향으로 돌아오려는데 그나마 자기가 삭스로 받은 것조차 보존할 수 없어서 야반도주하죠. 다시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야반도주, 다시 돌아오는 길도 야반도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그가 살았지,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면 라반과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잔인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서 반겨줍니까? 오히려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오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려달라 씨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은 우리가 한 번 겪을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라헬을 정말 사랑했는데 라헬이 먼저 죽어요. 뿐만 아니라 라헬이
겨우 자녀를 둘 남겼는데 가장 사랑하고 색동옷을 입히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던 요셉은 짐승에게 뜯겨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거,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것도 짐승에게 말이죠. 야곱은 그 멀고 먼 길을 20년, 30년, 40년, 나중에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험악한 세월이에요. 한 사람이 인생 중에 한 번도 경험이 힘든 엄청난 그 인생의 저점들을 수없이 지나온 야곱. 그때야 그가 장자권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결국 그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잖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을 보면 루벤은 사실 저주입니다. 그것은. 시몬도 그렇고요. 레위도 그렇고요. 그런데 유독 그에게서 홀이 나올 것이다. 엄청난 메시아의 선조가 될 축복을 받는 자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유다도 문제가 많죠. 베레스를 낳은 비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왜 축복을 받습니까? 유다가 말이죠, 온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죽어도 좋으니 아버지 베냐민을 내게 주시면 내가 반드시 양식을 얻어오겠습니다. 2번이나 간청하는 모습, 그게 장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23절, 오늘 본문이 27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에서가 분명 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갑이 을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은 쉽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고 바로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 그죠? 가인이 형입니다. 형으로서 아벨을 섬기고 축복해야 될 형이 말이죠, 아벨을 질투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살인. 성경은 계속,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도 형과 아우의 관계예요. 결국 레아와 라헬, 형과 아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이 배우는 것은 결코 혈통적인 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야곱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정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 큰 자가 어린 자, 약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막내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약한 자, 세리, 어부, 그들을 자녀, 제자 삼으시고 창기를 찾아가시고 어린아이들을 항상 옆에 두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생애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통치 개념으로 여러분도 똑같은 논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장자권을 잘못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됐음을 가지고 무언가 팥죽을 얻어내는 수단 정도로 여긴다면, 아니, 오히려 팥죽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편애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편애라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고기,
내 입에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엉뚱하지만요,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 이삭이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좀 엉뚱합니다. 이게 제 상상이에요. 이삭이 만약에 깨어 있어서 리브가가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계속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래. 계속 그죠? 그리고 에서에게도 이야기하고 야곱에게도 이야기하고. 에서는 저항하겠죠. 만약에 야곱이 그 말을 듣고, 형, 정말 미안해.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 형이 영원한 장자야. 형, 나는 형의 영원한 동생이야. 형의 발을 내가 씻길게. 이건 너무 지나친 상상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만약 에서를 섬겼다면 여러분,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도 화목할 수 없었다라고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만약 이 가정도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바뀌고 리브가가 바뀌고,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모든 섬기는 자의 모습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야곱인 것이죠.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말이죠, 감히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바로는 말이죠,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할 수도 있고 못 배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저주를 우리는 사랑으로 바꾸어내는, 그것이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야곱이고 우리도 리브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족장들을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의 영웅들이 누구입니까? 노아. 그 진정한 영웅인가요? 그러니까 노아가 특별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그는 또 특별한가요? 아니, 아내를 2번씩이나. 저는 제가 저항하다 죽겠습니다. 비웃으시는. 하여튼,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또 이렇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결국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이삭은 나이 들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족장을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세우셔서 그들이 특별해서 내가 족장으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편만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만민의 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면 말이죠,
이삭의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한 식탁에 둘러앉아 그 수많은 세월과 시간 속에 그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도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영원한 장자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도 그 기업을 상속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향해 아바 아버지로 우리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장자가 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은 더욱 낮은 곳으로 그를 낮추시기까지 하셨습니다만 그 낮아진 자리가 사실은 장자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자리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성격과 성품에서 장자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장자의 모습. 그러나 그 진정한 장자의 모습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시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장자의 삶을 살아내는 길은 오직 영원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전체의 줄거리를 톡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섭리에 참여시키시고 그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시고 찾아내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그 나라를 여기서도 상속받은 자답게 여기서도 좀 누리시는 복이 우리 열매교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매는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성품과 여러분 자신의 성격과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장자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절대 믿으셔야 합니다. 그 가치롭고 보배로운 나를 그 상속자로 삼으신 그 은혜, 나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제가요, 여러분 찬양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보다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용감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찬양 저보다 못하는 분 없으세요. 자신 있게 틀려도 좋으니까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저도 지금 든든한 후원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순간에서 내가 이삭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삭의 노년 그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순간에서 내가 에서인 것을 발견합니다. 야곱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데요, 내가 야곱인 것을 발견할 때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앞에서 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편애했고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팥죽이라 여겨졌던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때가 훨씬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거나 잘나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늘 일어서서 주님 다시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번만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